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된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본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등불도 두어라. 거책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발걸음을 주님 사랑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성전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나아갈 길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악하고 교만하여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모른다 하며 물질 만능의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세상 속에서 판을 치고 사이비 종교들의 교우들이 주님 행세를 하며 주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크나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둔한 저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멈추어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생성전, 오성전 중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앞에는 시간 어렵고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유는 집사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례와 그 모든 절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내하시는 모진한 목사님 영혼간에 강경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자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이 상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부자 청년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전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선한 일을 나한테, 나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게 준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청년이 그 약간의 그 도발을 합니다. 예수님께. 계명이요? 그건 이미 잘 지키고 있죠.
모세의 계명들을 제가 뭐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명 지켜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만약에 정말 온전하고 싶다면 네가 가진 것을 모두, 이제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청년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본문의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부자의 기준. 집이 2채 있으면 부자일까요? 돈이 한 10억 있으면 부자일까요? 10억 이상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이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 중에 10억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상대주의적인 그 시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십시오.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데 뭔가 이것으로는 자기 성이 차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상대적인 거죠.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30명 오셨다. 30명의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 1등하고 헌금 1등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근데 이 부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 1등해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합당한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한 30개를 세워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상대주의적으로 배웠어요. 저희 아들이 인터넷 수업을 하는데 노찬영 군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선생님이 나 치킨하고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왜? 제가 반에서 그 시험 봤는데 1등을 했거든요. 그 과목에 1등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치킨을 주미아 배달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막 신이 난 거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최고구나. 근데 사람들이 종종 깨닫는 건데, 우리가 더 넓은 물로 가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죠.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고경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인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말 하지만, 고경철 목사님하고 제가 한국에 딱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쳐다나 보겠어요? 누가 그 노 목사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관심에 받게 되겠죠. 사람이요, 그 상대주의적인 그 견해에 딱 빠지면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런 생각이 빠져 있어서 어려서 그렇게 배웠겠죠.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최고의 대학을 간다. 최고의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집도 많이 사고 부인도 여러 거느리고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자녀도 낳게 되고 자녀는 많을수록 이기는 거고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삶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 견해로 살았던 것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더 오랜 기간 지켰으면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완벽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이만큼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 다른 유대인들보다 나만큼 의로운 자가 있으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이 정도 했으니 주님, 내가 더 얼마나 뭘 하면 저 사람들보다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청년이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겠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그 핵심을 찔러버렸죠. 이 청년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더 물질도 많고 부유하고 또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착각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버리시죠.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을 하시는데 그 청년이 바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요구이십니다. 명령이죠. 이거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쉬운 얘기겠어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그 상대주의적인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살았. 근데요, 우리 아들 노영아가 간혹 그래요. 아빠, 우리 아크라 가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 아빠 돈 없어. 아빠 아크라 못 가. 돈 없어. 그러면요, 저 안에 자기 조그마한 저금통 있거든요. 그걸 탁 갖고 옵니다. 아빠, 나 돈 많아. 이거 쓰면 돼. 우리 오늘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요, 아이들은요, 그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 이게 그거 관심 없어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요, 500원 그 용돈 주면서요 11조 50원 해라면요 아이들은요 꼭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유하게 돼서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주시면서 50만 원 헌금 11조 해라 그러면요 마음이 어때요? 걸림이 되죠. 이게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한국에서 권사님들이 제일 관심은 뭐냐면 저희가 몇 평에 사는지, 나는 몇 평에 사는지. 이게 지금 최고 관심이죠. 한국 사람들, 그 권사님들이. 저희의 남편은 뭘 하는지, 내 남편은 뭘 하는지, 저희의 자녀들은 어느 학교로 갔는지, 내 자녀들은 어디에 갔는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죠. 상대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저치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그 교회가 더 큰지 우리 교회가 더 큰지 이게 이제 굉장한 관심이에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 한인교회도 쉽지 않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쉽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오랜 시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 마음속에 너무 궁금한 게 한인교회 첫 번째 예배 때 몇 명 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산 것이. 상대적으로 산 거예요.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이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찬영이가 학교를 딱 갔는데 저 아이는 무슨 노트북을 갖고 저 아이는 무슨 노트북을 갖고 나는 노트북이 없다. 이것은 이제 굉장한 그 심리적인 위축감이 느껴지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스마트폰. 저는 이성호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본인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선교사니까 조금 덜 좋은 거 써야지 이런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느껴보면.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스마트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쓰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관심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어. 근데 6개월 뒤에 저 집사가 나보다 더 좋은 걸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게 언제 나오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 거 언제 나오냐. 그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난 이런 차를 타고 다니.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사. 근데 나보다 더 좋은 차인 것 같으면은 나도 저거보다 좋은 걸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제가 언제부터 이게 학습이 됐나 잘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부터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인데 그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배윤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얼굴은 너무 예쁘지도 않았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부모님이 유력해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이뻐하시고 그 반에서 말하자면은 그 여자들의 그 여자 아이들 중에 제일 뛰어나 보이는 여자애.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생일이 돼서 생일이 됐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일 초대권을 1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 5명, 여자 5명을 초대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생일이 그 다음 주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 누가 생일 초대 그걸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들이. 와, 그 초등학교 때에도 누가 내가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애 어떤 애가 딱 받았다 그러면 괜히 그 남자애들이 오, 진짜? 아,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죠. 와, 엄청나게 우리가 이 상대적인 그 인생에 학습돼 있죠. 학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이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자기의 상대적인 우위를 예수님께서 박탈하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살았던 그 목적이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룩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우월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까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팔아라는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 따라와라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죠. 우리가 새신자로 처음에 교회 오면, 순복음 교회 오면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교회는 거룩하게 저 뒤에다가 헌금 마련해놔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안 드려도 이렇게 티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순복음 교회는 어디 가나 이 잠자리째 들이밀면서 돌리죠. 그러면은 안 드리는 것이 너무 티가 나요. 안 드리는 게 너무 티가 나게 그런 구조로 이게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해오죠. 어디 순복음교회 다 가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처신자들이 와가지고 시험에 들죠. 결국 이 교회도 똑같구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비교하는 거.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죠.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장모님이 천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좋을까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시우나, 연우나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쉬울까요? 네?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어떤 살인자가 죽기 30분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사형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사람들은 자꾸요, 상대적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헌금도 약하고 뭐 재직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상대주의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드라마 있어요.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 그 나온 그 주인공이 그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잘생겨갖고 그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제빵왕 김탁구 아시죠? 예. 그 드라마에서 그 팔봉빵집 그 빵집의 그 마스터 그 장인이 그 거기에 김탁구하고 마준이가 있어요. 둘이 와가서 배우는데 그 두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준아, 네 안에는 탁구만 들어있고 탁구 안에는 빵만 들어있구나. 누가 성공하죠? 탁구가 성공하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옆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고, 저 치는 어떤 집에 살고, 저 치의 남편은 어떻고,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관심이죠. 근데 우리 안에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변증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는 가망이 없다. 부자는 회개해야 된다. 가난뱅이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단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또 반대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질적인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의로운 지경에서 금식을 하고 40일을 하고 120을 하고 12번을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죠. 부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위험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춰도 천국을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요, 이 부자 청년,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소개된 이 부자 청년에게 청년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나와요. 그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삭개오도요, 세리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삭개오가 부자이면서 세리였는데 천국과는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딱 유하러 들어가시니까 꺼도 될 것 같아요. 유하러 들어가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유하시느냐? 이상한 짓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영접하였다라고 그러죠.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가진 것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빼앗아간 토색한 것 있으면 그 2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요,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절반을 주고 그 2배로 갚아줘도 여전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여. 할렐루야. 삭개오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너무 상대적인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돈 많이 가져다 주는 남편이 좋습니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멘. 좋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잘생긴 남편이 좋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솔직하신 분 딱 2분 계신 것 같아요. 가정적인 남편이 좋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요, 내가 만약에 이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들으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대답은요, 전혀 좀 엉뚱한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가져다 주는 남편이 좋습니까? 잘생긴 남편이 좋습니까? 가정적인 남편이 좋습니까? 어떤 남편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하지 못하죠. 반대로 바꿔볼까요? 남자들은 음식을 잘하는 부인이 좋습니까? 돈 잘 버는 부인. 요새는 한국 사람들은 돈 잘 버는 부인을 그렇게 선호한답니다. 돈 잘 버는 부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잘 돌봐주는 부인이 좋습니까? 우리 부인이 좋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인이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확인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설혹, 돈 많이 벌어주는 저 옆집 남편이 좋더라도 그 우리 남편 앞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쓸데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야 이게 그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용주 안수 집사, 내가 이용주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시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적인 그 사랑의 법칙에 자꾸 빠지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거 했으니 저거 했으니 우리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좀 이렇게 모습으로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실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효민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내 자녀라면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효민이가 지수보다 주먹이 세갖고 그래서 효민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효민이보다 성격이 좋아갖고 그래서 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사랑하죠? 효민이기 때문에,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그 법칙에 빠져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절대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 많으니 벌어주는 남자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강건함과 또 주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심령을 깨끗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한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나가고 고통이 떠나가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오늘 또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을 주님 각 사람의 삶과 문제와 그 육체에 바릅니다. 주님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질병 그리스도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가져오고 불협화음을 가지고 오는 사단의 세력은 그래서 예수의 피곤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매일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손채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한동안 빌리지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하지 못했죠. 지속적으로 후원은 하고 있었지만 방문하지 못했는데 빌리지 교회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각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방문을 계획을 하는데 그때는 그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빌리지 방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간식은 한동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찬은 함정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워 복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사람들의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또한 넘쳐나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순종함,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삶의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